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소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달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달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사사기 8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시기심을 없애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옳은 일을 하더라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이런 질투와 분쟁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직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위대한 성취와 그 발전의 한가운데서 가장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합당한 그런 행위입니다. 자, 기드온의 미디안 정복은 다른 지파들의 오만함을 크게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자, 공동의 그들의 원수인 미디안 사람들이 정복되자마자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난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지파인 므낫세의 형제였으며 또 가나안 그 정착 초기에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므낫세를 몹시 질투하여 그들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한 행동은 육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그는 명예를 스스로 취하지도 또는 처분하지도 않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는 300명 외에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7장 7절 말씀에서 이 300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그 약속을 믿고 그들과 함께하여 적진을 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 300명이 달아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는 동안 숫곡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두 도시의 사람들은 희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왕들에게 보복을 받을까 몹시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줄 통치자, 즉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적에게서 빼앗은 금귀고리를 요구하였고 금의 얼마를 사용해서 에봇을 만들어 그의 고향 오브라에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봇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무, 즉 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적들로부터 자유로웠고 평온을 누렸습니다. 이 40년 동안 기드온은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사용해서 거대한 가족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많은 아내들 사이에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나안 사람의 성읍 그 세겜에서 가나안 사람인 첩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기드온은 그녀에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인데요. 그 뜻은 왕은 내 아버지시다입니다. 즉 기드온이 왕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의 아들과 아내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드온의 믿음을 발전시켰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을 그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 이기심, 권세, 위선, 망각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태초부터 저희들 선택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하나님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저희들을 회개함을 기다리시고 또 저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잘못된 행동, 우리의 그 교만과 또 우리의 위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